저는 이 시간 사울의 박해와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만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혹은 그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 후에 그 방면된 그 관원은 자기를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또 신하의 삶을 살면서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저는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를 한 60살쯤 되면은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신 분들의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주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갈 만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일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께 따져 여쭙고 싶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고요. 그래서 침묵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다리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주 못됐습니다. 분명히 거짓 증인이고 거짓 증인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고요. 사내들인 의회에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스데반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도 자기가 분명히 거짓 증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마땅히 여기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게 마땅히 여기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 유대 땅은요, 죽이는 일은 절대로 종교적인 재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청년 사울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생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첫째, 성경을 잘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교권자일 뿐입니다. 바리새인, 교법사입니다. 사내들인 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로 말미암아 12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5,000명,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는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의 판단으로만 고집스럽게 스데반은 잘못했고 죽어야 된다고. 로마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법을 잘 알면서도 지금은 종교재판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옳다고 편을 들고 있으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6살, 5살 먹었을 때 아이들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다치면 부모님 책임인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부탁했어요. 1층에서 어린이들 예배하다가 도로가로 뛰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한 20여 년, 한 10몇 년 전에 지금 나이가 벌써 23, 먹은 이 청년이 그때 6살이었으니까 몇 살이에요? 한 18년 전이에요. 17년, 16년 전인가? 이 청년이 그때 6살이었어요. 막 뛰어다니더니 지나가는 차 위에 앞본 데서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워낙 날쌔니까 그냥 차 와가지고 벌떡 뛰어서 올라갔으니까 안 다쳤지. 저는 그때 이후로 막 식사 시간만 되면 문 앞에 나가 서가지고 애들 붙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는 주일학교 6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책임질 게 뭐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아빠는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이 교권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교회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교회는 말씀의 법이지. 그러나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총회에서 만든 교단헌법도 있고 교회는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정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단에 속한 자가 교회에 와서 몇 번 앉아있다가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다라고 정관을 만들기만 돼 있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어디에가 있더라도 신앙적인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통치권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면 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종교의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이 사울이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은혜롭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옳다고 하고 죽었는데도 애통하지도 않고 잘 죽었다고 하고. 여러분 사울의 이 악행을 사도행전 9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만 죽이는 일에 옳다 하고 마땅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집에 들어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교권입니다. 교회 권세입니다. 국가 권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당한 방법의 권세 집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조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죄를 허용합니다. 그걸 죄에 대한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죄를 허용합니다. 이상규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막 애쓰면 하나님이 냅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했고 그 허용한 가운데서 내가 범죄했다면 그 죄의 열매 악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 이틀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악을 행할 때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사도는 남아있고요. 다 나머지 2만 명에서 그 이상 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땅으로. 예를 들면 유대는 충청남도라면 예루살렘은 뭐 도청이는 뭐 내포 뭐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기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남도만 있겠어요? 경기도도 가야지. 충청북도도 가야지. 지정학적으로 사마리아는 그 유대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 북쪽 경기도 쪽이 예를 들면 사마리아처럼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맞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보면 9장하고 11장에 가보면 갈릴리와 그 다음에는 땅끝으로 가죠.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지체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야 우리는 예루살렘 나머지 지역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대 이렇게 지어서 예루살렘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는 1동이니까 2동 가봐. 3동, 4동 다. 자, 한 팀은 우리 사마리아 지역 갈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4군데로 나눠서 4조로 만들다 1조, 2조, 3조, 4조 그 다음 자 갈릴리 지역 가실 분들 갈릴리 지역 거기도 4조로 만들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서 뭐 예루살렘 전도대 사마리아 전도대 갈릴리 전도대 이제는 그 이방 지역 두루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 예수님이 다니시던 지역 다 또 선교대를 파송하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요르단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제는 저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막 이렇게 소아시아로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꿈은 뭐였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전도대, 사마리아 전도대, 갈릴리 전도대를 결성하고 우리 단기 선교 일주일씩 갔다 옵시다. 6일간 일요일 날 출발했다가 금요일 저녁 때 옵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대를 하고 안 했어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큰 잘못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해석을 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집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21장에 보면 빌립도 집사라고 표현되는데 개역 개정 원문에 보면 집사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수정합니다.
네.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이나 빌립,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안 흩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야곱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셔오라고 해서 아버지 모셔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안 가고 밤에 하나님께 번제하고 제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왜? 애굽을 왜 갑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 이삭이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 여기 있으면 100배를. 그래서 뭐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 생각해 보니까 가면 안 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애굽 갔다가 할머니 뺏길 뻔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왜 갑니까? 지금 안 가지.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간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 주심이 그들의 사역 혹은 신앙의 활동에 영향을 줬다 못 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 선교대, 사마리아 선교대, 온 유대 전도대를 발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주 선한 열매를 맺는데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예? 혹은 자기의 주장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비몽사몽한, 예? 지금 아래층에서는 음식 만들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기어다니는 거 막 그런 게 부정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잡아먹어라. 그래서 안 먹어요. 잡아먹어라. 안 먹어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어. 안 먹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불결한 걸 먹은 적이 없고 율법 안에서 정결한 자인데 어떻게 이 불결한 정하지 못한 걸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한 걸 속되 다지 마라. 막 그럼 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문에서 막 베드로, 시몬 베드로 계십니까? 막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밖에 누가 자기를 찾는 거. 아, 고넬료 백부장이 나를 찾는다고 말이야.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고넬료 백부장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어른이고 고넬료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교회 목사 찾아왔어요. 누구 사람 보냈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갔다가 집에 못 온 사람 많잖아요. 식민 통치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권세가 세요. 더군다나 지금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는데 내가 그 집에 왜 갑니까?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입장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악한 사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뜨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막 가두니까 안 갇히려고 도망쳐 버렸는데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이게 웬일입니까? 진작 흩어져도 전하지. 진작하지.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전 지금도 생각나요. 그 옛날에 청년 때는 차가 없잖아요. 청년이 무슨 차가 있어요. 갑자기 막 집에를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가가지고 그 직경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뜬노로도 안 세고 새벽에 뛰어나와서 또 학교로 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막 학교 가고. 왜? 전도하려고. 가족에게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딱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커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커피도 마시는 거는 그냥 덤이고 그 영혼과 만나 대화하고 예수 복음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줄을 마음에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자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와 성도들의 흩어짐은 예수님의 땅끝 선교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12제자와 사도들이 이제는 전도의 현장에 나간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머물러 있지만 흩어진 자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별로 기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걸 빨리 인정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빌립. 누구? 빌립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요. 내가 아주 망설였어요. 아니 왜 베드로가 안 갔지? 아니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기적을 일으키던 베드로가 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 안 했냐고요. 처음 성경 읽을 때 내가 놀래가지고 베드로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왜? 베드로는 능력의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왜 안 갔냐고. 그런데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갔습니다. 빌립이 가서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뭘 했어요? 전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중류에 있었던 그 제국인데 이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 혹은 그 세겜 단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남자를 주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 여기 살아 옮겨버리고 그쪽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땅에다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결혼도 해야지. 남자이다 결혼하는데 이방 남자들하고 이게 유대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천안에서 서울 갈 때 경기도 통과 안 하고 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있지. 아닌데 강원도에서 가다 보면 경기도 통과하는구나. 여기 수원 여기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충청북도로 가가지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 방법이죠. 유대인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려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됐다고,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많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오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지. 너희들은 구원 못 받지. 우리만 받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너희들 유대인 아니잖아. 사마리아인이잖아. 이 마음의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어떤 버림받은 그들의 마음, 상처, 부끄러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 그러면 얼마나 겉으로 생각할 때 나쁜 여자야. 사람들 생각에. 사실은 그게 안 그런 건데도.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가는 말을 어떻게 됐어요? 따르더라. 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추석 때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 소고기 사드리고 인삼 사드리고 하세요. 하시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 제가 노인들을 만나보면 저는 항상 노인들을 만날 때요,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제가 알았던 목사님도 식사를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길래, 목사님 빨리 퇴원하시면 우리 어디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해. 불안해.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끝나고 가봤더니 제가 보는 자리에서 중환자실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나이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70쯤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기 눈빛을 봐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조금 피곤해하고 그러면 이분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빌립이 뭘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무슨 준비? 천국 갈 준비. 버림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귀신 나가, 질병 고침받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그냥 믿고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두두두두 다 떨어집니다. 예?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두두두두 다 떨어져요. 예수님만 믿어도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두두두두 다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으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겨. 예배 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육을 싹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기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치유. 뭐라고요? 영적 치유. 여러분, 예배 중에 영적 치유 받으셔야 돼요. 예배에 갔다 왔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나고, 이거는요, 목사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가야지. 샤워하고, 회개하고, 샤워하지.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맞잖아요.
그 주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듣고 그러면서 있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뀌어. 성경 말씀대로 바뀌어. 그런데요, 생각이 하나씩 빗나가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만큼 빗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렇게. 아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주일마다 와서 빗나간 곳대로 2주 만에 왔어 또다시 오늘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질병의 치유. 뭐라고요? 질병의 치유. 질병은요, 육신에 임합니다. 육신, 몸에. 그 다음에 생각에 임합니다. 혹은 정신에 임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웬만한 질병이 나아요. 그럼 왜 안 나을까? 너무 회개를 많이 안 했어. 그리고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멍이 들었어, 마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이 되게 미워. 남편을 많이 미워해요. 남편들도요, 아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언제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예배 올 때마다. 최소한, 그죠? 예배 올 때마다. 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해야 되지만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예배 때마다 최소한. 주일마다 한 번은 하시라고.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 그러면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런데 5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전파.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파는 들었죠.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즘은 그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얼마나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 저는 드라마 바이블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 이게 홍보는 아니고, 이게 광고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 예. 자, 특정 그 어플을 딱 들어보면, 이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가요. 와, 창세기부터 그냥, 얼마나 좋아요. 주무실 때도 옆에다 작은 소리로 켜놓고서 자다 보면 갑자기 막 말씀이 들려. 마음이 맑아집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노인에게 성경을 읽도록 했더니 눈이 안 보여. 성경을 못 읽어요. 글도 잘 몰라. 어떡합니까? 그때 시장에 가보니까 웬만한 5만원짜리 있죠. 7080 노래 들어있는 거. 그런데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걸 7080 10 대신 뭘 넣는지 아세요? 찬송가와 개역 성경을 거기다 딱 mp3를 넣어가지고 팔더라고. 그걸 갖다 놓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반복 해놓으니까 그냥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다 돌고는 또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돌고 또 다시 창세기 1장 가서 돌고 뱅뱅 돌고 뱅뱅 돌고 뱅뱅 돌니까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이 들리는 순간 그 집안은 평안함이 임하고. 예? 이분이 꿈자리가 뒤숭숭에 누워가지고 잠자다 알고 이랬던 분이 왜 그래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질병 떠나고 삶이 평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어때요? 이런 사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사마리아에 누가 이걸 선물했어요? 빌립. 예수님은 이걸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12제자. 예수님이 보기에는 누가 더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12제자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12제자라고 하고 말하고 싶잖아, 지금. 아니잖아. 잘 보세요. 사마리아에 누가 먼저 갔어요? 빌립. 베드로 요한은 좀 이따 오잖아요. 좀 진작 오지, 베드로 요한이. 빌립 집사님이 기다리다가 전도자 빌립이 자기가 먼저 와버렸잖아. 왜? 주의 뜻이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면 창의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울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동의하시기 바라고요. 빌립을 딱 바라보면서 빌립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환난이 임했을 때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한 것을 보니 주님이 내게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셔서 영의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봉헌하시면서 495